네, 오늘 영적 리더십 8번째 시간 제8강 리더의 결정입니다. 리더의 결정.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리더의 결정 바로 밑에 부제목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진다는 인식 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결정을 내리는 일은 리더의 기본적 책임이다. 이게 이제 리더십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내가 누군가의 리더라고 하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다.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게. 결정 내리는 거 피곤하잖아요. 그죠? 결정 내리고 나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근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싫어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리더로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부모가 결정을 안 내려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친구 같은 부모가 될 거야. 결정을 안 내려요.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불안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문을 받거나 물론 뭐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될 만큼 다 똑똑하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도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죠. 자문을 받거나 아래 사람들의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것을 거부하는 리더는 리더십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리더십 위치에 있어도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있다.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위치는 어른 노릇한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리더의 역할을 한다. 어른 노릇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른 역할을 안 하면 자식들이 어른 역할을 하게 되고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적시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주목한다. 결정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우리 리더가, 우리 팀장이, 우리 부모가, 우리 목회자가 리더를 결정을 잘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엉터리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며 리더는 자기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저희도 이렇게 아내하고 제가 다툴 때 보면 뭔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다 책임 면피하려고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서로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책임지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리더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 결정의 책임은 누군가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정에 관해서 이제 이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정반대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정반대의 양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유부단도 안 좋고 반대는 성급함. 우유부단과 성급함의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우유부단한 리더와 정반대로 우유부단만 나쁜 게 아니라 나는 결정 잘해. 난 결정 칼이야. 이러면서 결정이 지나치게 경솔한 리더도 있다. 이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가볍게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 위치가 얼마나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위치고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혀 개념이 없이 경솔하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졸속으로 이어지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들은 서로 상충될 때가 많아서 조직에 혼돈을 주며 사람들을 당황스러워한다. 오늘은 이렇게 결정하고 내일은 이렇게 결정하고 부장님이 오늘은 이렇게 지시하고 내일은 저렇게 지시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시 내릴 때는 부장님이 이렇게도 지시하고 저렇게도 지시하고 문어발처럼 막 지시를 뿌려놓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그때 다 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경솔한 결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한 결정도. 일관되게 하려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결정은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정이 쉽지 않은 게 이 심장과 폐부와 조직체 내부에 들어가서 이 파고 들어야 되는 그런 예리함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것과 같아서 시스템 내부에 파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 감수가 따른다. 그래서 이제 리더의 입장이, 그래서 하여튼 어떤 리더십에 있든 간에 리더는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외로움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대한 결정에 관해서, 리더의 결정에 관해서, 그러니까 리더십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은 외로움을 감당을 못하니까 나 리더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 다 리더를 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어느 정도라도 행사하면은 외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외로움. 부모는 부모대로의 외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따라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시작.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리더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기 아주 예리한 문, 정말 통찰력 있는 문장입니다. 리더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의 통찰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것인지 선택한다. 내 마음대로 해? 아니면 성령의 인도대로 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지 성령 마음대로 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결정 방식대로 알차게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주여 제가 이렇게 잘 알차게 결정했으니까 허락하여 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결정 방식은 조직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끌기 쉽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은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기도, 말씀, 다른 사람, 환경 등 네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네 가지 정도의 방식이, 통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네 가지 통로.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 다음 문단. 기도는 언제나 리더의 첫 번째 행동 노선이 되어야 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영적 리더는 날마다 기도 시간을 내어서 자신이 내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기도 생활을 간과하는 것은 리더의 무모한 교만이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교만이고, 부모가 기도 안 하면 교만이고, 목자가 기도 안 하면 교만이고, 선생님이 기도 안 하면 교만이고, 사장님이 기도 안 하면 교만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간과하는 것은 리더의 무모한 교만이다. 하나님은 목사나 기독교 조직 리더만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그 목사들이나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고, 이 사업장은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위적인 구분에 구속받지 않으신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도라면, 영적 리더라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럼 우리 성경에 가장 극단적으로 바빴을 법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 나라의 그 큰 제국의 넘버 2, 황제 다음으로 넘버 2인데 그 바쁜 사람인데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제 이런 예를 이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은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바빠서 부장님 결제를 못 맡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결제를 못 맡았는데, 이러면 과장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만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바빠서 결제를 못 맡았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앞에. 자,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다음 문단,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의 삶의 다림줄이다. 다림줄은 이제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 내리는, 옛날에 그 담 쌓을 때 이럴 때 보면 이제 줄에다가 추 달아가 쭉 내려가, 이게 그런 거 있죠. 그 다림줄,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해 본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 리더는 그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확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리더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정을 할 때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는데요, 상담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래요.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고 나보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설교 듣고 나서 그거 진짜 성경에 있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상담하고 조언 받았으니까 저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더니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런 느낌을 주시고 이런 확신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전혀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 일단 더 커요. 근데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를 하나 안 하나 항상 저 눈은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책임이 더 크지만은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리더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깜짝깜짝 놀랄 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리더들은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어야 됩니다. 말씀에 마음이 가득할 때,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채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가득한 말씀들 중에 이것 뽑고 저것 뽑아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평소에 하나도 안 받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의 영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성경이 다 있는데, 성경이 없는 시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도 안 받는데 성경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말씀도 하나도 안 본 사람에게 말씀대로 인도해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정리하면, 자,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뭡니까? 가지잖아요. 가지는 예수님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죠.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근데 그 다음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날 이제 설교 오셔가지고 이제 성찬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보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뭔가 기도할 때 보면 꼭 무슨 말씀을 하나 앞세워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불가분이다. 말씀과 기도는 불가분. 나 기도했는데요. 기도해서 인도 받았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에 인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같이 말씀과 기도가 가야 된다. 자, 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작.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다음 문단에 보면 천재성과 우두남의 차이는, 천재성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IQ 200, IQ 800 이런 사람 없어요. IQ 한 200 정도는 있다고 들었는데 IQ 800, IQ 10,000 이런 건 없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두남에는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얼마나 인간이 어두워질지는 끝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다음 문단, 결정을 막아주는, 어리석은 결정을 막아주는 예방책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다. 성령이 리더의 결정을 인도하시는 세 번째 길은 다른 사람을 통한 확신이다. 다른 사람을, 지혜로운 분의 조언을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잠언 15장 22절 시작.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지혜로운 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그러나 조언을 들었다는 걸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과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 조언을 주시면 그렇게 조언하시는 혹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언을 주는데 뭐 따지는 거야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의 조언 안 듣는 게 좋고, 그래서 말씀이 혹시 근거가 있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게 좋다. 그래서 리더는 다방면에 경건한 상담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좋은 자들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든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마음의 태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또 나를 사랑하고 아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 찾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동갑이라서 친구가 아니라 나이 차이 많이 났어요. 근데 친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서로 예수님을 공통부모로 해서 친구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또 도움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그렇게 좋은 자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을 들을 때는 이제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는 것은 1번 기분이 좋다, 2번 고통스럽다.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래도 그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가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뜻을 꺾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의 얘기 듣고 뜻을 꺾어야 될 때 기분이 안 좋은데, 뜻을 꺾어서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기분을 달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내 성질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성질 직성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내 직성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자꾸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리더는 함께 일하며 자기에게 조언을 베풀 자로 최선의 사람들을 찾아야,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담력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보면 상담해 주는 건 좋아하는데 상담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겐 줄 수 있으면 또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꺾고. 그래서 이런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중요하다. 영적 부드러움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상담력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그래서 서로가 다 함께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존 가드너는 여기 아주 섬찟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한 말 들어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사랑 없이 비판하는 사람. 주변에 인정사정 없이 나를 사랑도 없이 막 비판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비판 없이 사랑하는 자들, 이 양극단의 사람들로만 둘러싸인 리더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 가운데 비판도 하고 따뜻하게 격려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역사상 위대한 리더들은, 이거는 뭐 세상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심지어 세상에서도 역사상 위대한 리더들은 조직 내 다양성을 장려했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무래기,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리더들은, 작은 나라의 작은 왕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위대한 리더들은 이미 세상에 있는 리더들도 맘대로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 지 맘대로 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양성을 장려했다고 책에 보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원칙이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제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제 욕구를 내려놓으라. 시작. 한 번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제 욕구를 내려놓으라. 이건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형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 좋아하는데 너는 뭐 때문에 닭고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네 형은 쌈도 잘 싸먹는구만. 너는 왜 쌈을 왜 싫어하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네 형은 오른손잡이인데 너는 또 왜 왼손잡이야?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죄가 아닌 것에 대한 통제 욕구를 내려놔야 된다. 리더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부서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학생에 어디서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악이 아닌 것은, 죄가 아닌 것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악이 아닌데 다양한 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죄. 내가 신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삼국지에 나오는, 우리 이제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인들 중에 제일 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꼽히는 게 유비잖아요. 유비. 조조 이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고 조조 같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조조의 리더십을 연구한 이제 어떤 분이 이번에 조조가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잖아요. 이 사람이. 조조의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이 이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리더십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게 포용성이래요. 포용성. 그 사람의 리더십을 연구해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거의 멱살 잡을 듯이 이렇게 간언하는 것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조조가. 그래서 아마 마지막 챔피언이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 조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각 방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조직이 건강하고 그 구성원이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거죠. 조조의 조직은 아주 건강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 다른 목소리와 관점이 맞붙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조가 또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자, 그다음에 성령이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느냐 따라가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합니다. 현명한 리더는 고단 문단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그냥 오늘은 이런 일 있고 또 지나가는구나, 잠이나 자야 되겠다. 내일은 이런 일 있고 또 지나가는구나, 잊어버려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또 가고 내일도 이런 게 아니라 리더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감지. 뭔가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다른 사람의 조언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숙함이 피곤한 게 뭡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제일 좋아. 나는 기도가 제일 좋아서 기도만 하고 할래. 나는 말씀만 보면서.
나는 기도 말씀 체질이 안 맞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는 게 좋아. 나는 그것도 아니고 환경을 살피는 이게 성숙함이 아니고 요 네 가지 다 고려하는 게 성숙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정의 원리 아까 이제 이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좋은 결정을 내리는 원리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시작.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핸드릭스 교수님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거기 보면은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배울 줄 아는 사람, 티처블한 사람, 누가 뭘 가르쳐 좀 배울 마음이 된 사람이 남을 잘 가르친다 이거예요. 리더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 남을 잘 리더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한테도 고개 안 숙이고 아무한테도 안 따르고 이러면서 다 나를 따를 수 이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 먼저 누군가를 잘 따라야 자기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좋은 결정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리더에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리더가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 성령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리더의 몫이다. 성령님은 인도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에 순응해야 우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기도해 놓고 막상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배우기 싫어요. 그건 나 기존에 지금 제가 했던 거하고 다른 건데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현명한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배우려는 자세 따르겠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자, 배우려는 자세는 몇 살까지 가져야 될 거예요? 1번 50세, 2번 60세, 3번 80세, 4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배워요. 그래서 핸드릭스 교수님 그랬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끝났다 인생은.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그래서 배울 마음이 없는 리더가 현명한 조언을 구할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도 리더죠. 형제간에 형도 리더죠. 뭐 회사에서 이웃간에 하다못해 동아리 모임, 뭐 교회 목자 모든 부분에서 리더예요. 근데 심지어 부모도 리더니까 부모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단다. 어디 나를 부모를 엄마를 가르치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리더는 자기 계획에 어긋나는 말을 일체 못하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어디 이러면서 남의 말을 안 들으면 벌써 나의 성장은 멈춰진 거예요. 생명이 멈춰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자세로. 그래서 경청하는 리더만이 늘 배우며 성장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자,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오늘부터 목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하게 한다. 이걸 목표로 잡으십시오. 어떻게든 가정교회라든 형제자매하고 교제를 하든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에서 회식할 때 특별히 자 여러분 회식 갑시다 부장님이 하면 다 싫어하죠. 왜? 회식 가면 고기 구우면서 혼자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도 통하는 리더십이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통하는 리더십, 영적 리더십, 세상에서도 통해야 되는 겁니다. 듣기는 먼저 하고 화내기도 늦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늦게 하고 듣는 건 빨리 말하는 건 느리게 화내기도 늦게 이런 부장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제부터 대화할 때 목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하는 리더만이 늘 배우고 성장한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는 아래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잘 알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할 때도 첫째도 말해봐, 둘째도 말해봐, 셋째도 말해봐, 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의 원리,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도, 두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 세 번째 따라합니다.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시작. 요 내용은 회사에서 사장님이 바뀔 때, 학급에서 선생님이 바뀔 때, 부서에서 부장님, 과장님이 바뀔 때, 가정교회 목자가 바뀔 때, 지역교회 목사가 바뀔 때, 장로가 바뀔 때 리더십이 이양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임 리더, 새로운 리더는 가능한 한 임지에, 부장이 부서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그 부서의 조직에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고나 가라 이 말이에요. 왜? 리더가 바뀌는 이 상황은 두 가지가 충돌하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조직에서 새 리더, 신임 리더, 신임 부장, 신임 목사, 신임 가정교회 목자, 신임 선생님, 신임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이유, 신임 CEO,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새로운 초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강초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명한 리더는 조직이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당장 새 방향으로, 내가 오늘 지금부터 완장차고 했으니까 개선 장군처럼 내가 시킨 대로 다 하세요, 싹 다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조직의 특성과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리더십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도, 애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그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내가 완장 찼으니까 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시간을 시작하신 이후로 줄곧 당신의 계획을 펼쳐 오셨다. 새로운 리더가 오기 전에도 조직에는 긴 역사가 있었다. 영적 리더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 조직을 이끌도록 맡기신 특정한 시기에 대한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는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있다가 사라지는 떴다방 같은, 3년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불나방 같은 그런 조직은 몰라도 유구히 흘러오는 우리 부평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 이런데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써가시는 부평교회 역사의 일부분, 한 구획에 내가 섬기는 것일 뿐, 내가 여기 뭐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에도, 가정에도, 어디에서든, 자녀와의 관계도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평생 다 일일이 간섭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어떤 한 중요한 구간에 내가 영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이제 책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보면 이제 강조점을 이제 신임 목사가 와서 전임 목사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임 목사가 와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이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목사라면 유익할 것 같아요. 자기가 목사라면 유익할 것 같고, 그리고 요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CEO나 뭐 기업의 뭐 부장이나 뭐 이런 종류의 리더십에는 일반적으로 좀 적용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예를 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교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원리가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신임 목사는
신임 CEO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 목사는 이제 성경적인 원칙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장로 중에 한 명이죠. 장로 중에 한 명.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들을 여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목사가 포함된 이 장로는 성숙한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무슨 CEO 실적을 많이 냈으니까 젊더라도 막 돈만 많이 벌어주는 CEO를 팍 데려와 가지고 기업을 팍 키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성숙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장로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장로들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장로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에는 두 가지 타입의 장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전무하는 장로가 있다. 요걸 이제 두 글자로 하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그럼 이제 목사를 포함하는 장로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이제 마치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장로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도 포함했어요. 목사도 장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라.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로도 인도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성도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도록 짜증내면서 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하면서 하지 않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살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매 건마다 다수결로 하진 않지만 마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든지 마음을 합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어디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과 일치 가운데 교회가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평교회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고 하나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또 펼쳐지고 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정의 원리 네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계획하라. 시작. 그래서 계획에 대한 건데 이 리더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리더는 그냥 나는 적극적인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계획을 안 세우면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기 계획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장기 계획은 리더의 필수 역할이다. 영적 리더에게 관건은, 리더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데 관건은 뭐냐 하면 그 자기가 세우는 장기 계획에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뒤에 그냥 도장만 찍는 역할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서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지속하시고 완수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결정할 때, 부모로서,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회사의 CEO로서, 사업주로서, 종업원들 앞에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결정해야 그 결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완성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장기 계획을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세운 거는 내가 그것도 계획 세운 거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신성 불가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고치거나 버리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30년 된 계획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변질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의 원리 5번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라. 시작. 요건 이제 영적 리더는 그 다음 문단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성 보고할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리더로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날이 온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 보내려고 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심판대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지, 누가 정말 제일 주님을 사랑했는지는 그때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안다는 거예요. 박 목사는 뭐 맨날 설교를 하니까 많이 드러나니까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쉬워도 조용하게 있는 어떤 성도님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겼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정 내리는 원리들을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문단 보면은 결정 자체는 차라리 쉬울 수 있다. 왜? 거기는 뭐 결정만 하면 되니까, 그죠? 어려운 결정을 밀고 나가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놓고 고통스럽게 실행하면서 또 일어나는 부작용과 결과를 책임지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다. 거듭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졸속 결정이라면 당연히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또 잘못됐나, 또 저렇게 결정을 했다가 또 잘못돼 또 갔다가 이러면 모두가 다 힘들다는 게,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그러면 부작용들을 고쳐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결정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후에 특별히 죄의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악하거나 이러면 당장 취소해야 되죠. 죄의 문제가 없다면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좀 뭐 피곤하고 좀 귀찮은 일들이 있더라도 완벽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쭉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리더가 공동체 안에서 내린,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내린 이 결정은 공동체 약속과 같은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오늘 이랬다가 다음 달에 이랬다가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쭉 실행하면서 긴 실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작용들을 수정해 가면서 책임질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직과 공동체에 안정감이 있어요. 집에도
하다못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때 옛날에 그 어디 그 다큐멘터리인가 무슨 제가 뭘 봤는지 잊어버렸는데 이 집에는 외식을 하러 못 가요. 외식을 못 가요. 왜? 이번 주 금요일 날 거기 오게 짜장면 맛있게 한다더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꼭 금요일 저녁 6시에 짜장면 먹으러 가서 했으면은 금요일 저녁 5시 반에 아빠가 결정을 바꾼다네. 짜장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 옆에 만두가 더 맛있단다. 꼭 뭘 해놓으면 항상 아빠가 막판에 항상 계획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마 결정에 대한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완벽한 결정이 아니야. 혹시 갔다가 또 애 셋인데 셋째가 불평하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결정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결정을 내린다 하면은 책임질 거 지고, 왜 아빠가 짜장면 먹자고 했어? 셋째가 철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 다음에 만두 먹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다 그걸 어떤 짐도 지기 싫으니까 30분 전에 아무래도 만두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 뒤에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라. 시작.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진정한 리더와 감투, 자리만 구하는 리더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놓고 자기는 항상 발을 빼, 그러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만, 감투만 썼지 진짜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보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라. 시작. 그래서 리더가 성공하는 이유는 한 번도 판단 착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수하면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하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실수를 용납해야 되는데, 또 공동체도 리더의 실수를 용납해야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도 실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부모가 돼도 이제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미안한 거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애가 사춘기 접어들면서 그 이후로 애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얘가 또 5년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해. 그럼 미안하다. 10년 지나고 또 얘기해. 미안했다. 근데 미안한 거 어떻게 해? 미안해야죠. 그래서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나는 아빠니까, 난 리더니까, 난 목사니까 실수할 리가 없어. 내가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리더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리더가. 실수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아주 신실한 자매님인데, 지혜로운 자매님이 애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따지면서 엄마는 맨날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난 완벽한 엄마가 아니다. 근데 너도 완벽한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완벽한 리더, 실수 안 하는 리더 없으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우리 목자님들 뭐 과거에 실수가 있으시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실수한 거 잘못다 하고 넘어가고 또 앞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을 다 이렇게 참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내가 너무 힘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횟수가 가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받아주고 예민한 저를 많이 받아주고 계셔가지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죽지 않는다. 실수가 없는 리더는 아무것도, 실수가 만약에 없다. 나는 리더인데 왜 실수가 없지? 아무것도, 복지부동자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실수는 위장된 기회일 때가 많다. 사람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완벽한 무용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성을 바라는 거예요. 부모도 잘못한 거 잘못했다, 실수했다, 미안하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니까 엄마니까 실수할 리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사과하면 때는 늦어요. 빨리빨리 사과하시죠. 자, 셋째 따라보겠습니다. 결정을 밀고 나가라. 시작. 결정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뚝심 있게 뭔가를 밀고 나가는 건 힘들어요. 왜? 결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가 악의가 안 맞아가지고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적 리더십 삶 공부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완벽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왜 이 교회에서 이런 걸 하냐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셔야 되는 능력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외로움과 이 뭔가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돼요. 700번 정도 얘기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700번 말하려면 입심도 좋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한번 말했잖아. 두말하게 하지 마. 두말하게. 두 말을 해야죠. 리더가 세 말, 네 말, 700번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근데 자, 그다음 보세요. 주도 면밀하게 결정하는 리더라면 결정 후 흔들리지 않는다.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리더를 따르기란 괴로운 일이다. 맨날 짜장면 먹자고 그날 30분 전에 만두 먹으러 가자 하면 얼마나 집안이 힘이 듭니까? 오죽하면 TV에 나왔겠어요. 자기 리더가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마음을 바꿨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아빠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이러면 너무너무 집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내린 결정은 공동체에 있어서 약속과 같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죄가 아니고 그러면 좀 덜 완벽해도 같이 보듬어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리더의 우유부단함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일 수 있다.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동인, 행동의 원인, 동기부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훌륭한 리더는 연약한 구성원, 이거 중요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연약한 구성원들을 버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직을 그들에게 맞춰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목자님들 보세요. 훌륭한 목자는 가정교회 안에서 약한 목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자 그러면 난 못해요. 저거 하자면 난 못해요. 또 이거 하자면 난 아닌 것 같아요. 약한 목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정교회를 그들에 맞춰 하향 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인데 목자님들은 산으로 자꾸 이쪽으로 가는 표지판을 내가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요. 에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차라리 나도 화살표를 이쪽으로 틀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 주신 날까지 이곳 방향으로 줄기차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노련한 리더는 요 텐션을 잘 다스리는, 노련한 리더는 리더십의 절묘한 균형, 연약한 지체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지만 그들에 맞춰 하향 조정하지 않는 이 균형점을 잘 찾는다는 거예요. 이 노련한 리더들은. 그 다음 리더에게는 결정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미루고 미뤘던 결정, 아프고 아픈 결정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환경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 후라면, 그리고 관련 정보와 믿을 만한 좋은 자들의 자문을 구한 후라면, 모든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게 리더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더 미룬다면 그것은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힘들어서,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지만 힘들어서 결정 못한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엄마 아빠는 해야 될 결정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힘든 결정력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가야 되느냐? 첫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평가하라. 시작. 그래서 그 다음 문답은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죠. 결과가
다른 말은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성격과 횟수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결정 총량의 법칙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정은 힘든 거예요.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리더는 결정을 무한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결정 총량이 있어요.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총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리더는 자기가 내리는 결정의 성격, 어려운 결정인지 쉬운 결정인지 난이도와 성격을 잘 보고 내가 결정을 도대체 얼마만큼 내리고 있는지 결정의 숫자, 양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위를 넘어간 거는 내려놔야 돼요. 위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문단. 그래서 너무 많은 모세가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니까 장인이 와서 왜 그러고 있니?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걸 만들어라. 그죠? 너무 많은 결정에 짓눌리는 것도 판단 착오의 원인일 수 있다. 내가 다 리더니까, 내가 목자니까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건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요. 다 개입하고요. 다 결정합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되면 결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네. 정확도가. 과다한 결정에 둘러싸인 리더는 타인에게 위임해야 할 일들까지 책임을 다 떠맡고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특정한 결정의 책임을 누군가 위임했다면, 위임해도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거 위임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다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엉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80% 에너지는 기도와 말씀에 투자하고 이 설교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희 자매님 하시는 애찬 자매님 이번 주에는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건물 우리 김규성 형제님 관리하시는데 형제님 뭐 어떻게 또 찬양팀 뭐 어떻게 청소년팀 뭐 어떻게 다 손가락 얹어가지고 다 제가 뭐 하면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직무유기라는 게 직무유기. 위임할 수 있는 거 위임하고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제가 제일 잘하고 제가 정말 해야 되는 일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아야 제가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애 숙제도 다 해주고 운동도 다 해주고 다 해줘요. 공부도 다 해주고 애 망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정력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 시작. 그래서 영적 리더가 결정을 못 내려서 고생할 때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솔로몬 때 그렇게 번성하던 나라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둘러 쭉 갈라지죠. 남부와 북부로. 왜 갈라집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아버지 때는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하면서 우리가 강제 노역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드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 충성할 테니까 제발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강제 노역도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합니다. 자기 또래의 젊은 신임 조언자들한테 묻고 또 아버지 때에 있었던 연세 드신 원로 조언자들한테 물으니까 원로 조언자들은 좀 그렇게 말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신임은 더 갈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임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연세 드신 분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일까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 시작.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게 하여튼 르호보암에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라. 그래서 결정 문제로 고민하는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갈 비전이 없다는 거. 비전이 분명한 방향이 없으니까 맨날 결정이 안 돼요.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은 마륙 33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방향이 분명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의
판단을 잣대가 명확하면 판단하기 쉽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맨날 헷갈려. 건건마다 헷갈려요. 건건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라는 거는 방향성이 없이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얼마나 많은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은 부도 장수도 권력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지혜로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 모든 리더들이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환경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